여러분 시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좀 간혹 좋아해질 때가 있어요. 늘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간혹 시가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잘 모르는데 시도 찾아보고 시를 읽는 척도 해보고 하기도 합니다. 정말 제가 아는 딱 두 분이 시를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한 분은 다윗이고 한 분은 유흥열 목사님. 네. 두 분의 공통점은 시를 매우 좋아하시고 시를 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우리 담임 목사님께 시 한 편 받으면 너무 감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이 시편을 설교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시의 문화인인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더 묵상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2개월 동안 이 시편 51편을 묵상했습니다. 너무 많이 묵상해가지고 좀 심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묵상하다 보면 더 어지럽잖아요. 설교문을 다 썼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를 73편 정도 구약에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가장 많죠. 이 다윗이 시를 쓸 때 어떤 상상을 해봤을까요? 저는 다윗은 성전에서 이 시가 불려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성전에 건축이 되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정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찬미하는 거죠. 내가 지은 시, 내가 고백한 말씀으로 우리 온 백성이 함께 찬양하는 걸 기다리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못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피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칼을 너무 많이 썼다. 그러므로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여러분 다윗의 그 눈물의 시들은, 그 상한 심령의 시들은 성전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성전의 예배가 되었죠.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공간이 아니죠.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죠. 솔로몬처럼 손으로 그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시로서, 글로서 상한 심령으로 성전의 언어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성전을 향한 시들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되게 고민되는 게 이 표제였습니다. 우리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이게 1절이에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1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그러니까 매번 이 시를 묵상할 때마다 이 표제를 봐서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른 가운데에 이 시를 썼고 나단이 그 말씀을 전했구나라는 걸 알고 시편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단 선사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기억하시죠? 그죠?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양들이 많았습니다. 가축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었죠.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 마리의 어린 암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을 자신의 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다 아시죠? 그죠?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강아지를 아들 혹은 딸 이럽니다. 그죠? 마치 이 가난한 사람도 이 양을 보면서, 암양을 보면서 내 딸이라고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잣집에 먼 곳에서 손님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손님에게 뭔가 먹을 걸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께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잡습니까? 누구의 것을 잡아요?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잡아 그 손님에게 대접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흥분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4배나 갚아야 됩니다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순간 무너져 내리죠.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많이 마음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제가 다윗을 되게 비판하면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죄인이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죄인이 말씀의 한 자락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이렇게 다윗을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3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3분은 왠지 아실 것 같아요. 너,
뭐 돼? 이 세상은 너 뭐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무엇이간데 다윗을 비판하냐라고 성령께서 저에게 좀 깨우침, 좀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윗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다윗처럼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죄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윗처럼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정도로 거짓말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밧세바를 범합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 거죠. 사명자는 자신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없을 때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보고 간음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번 스쳐 지나가는 쾌락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리니까 그제서야 우리아를 불러오죠.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와서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처럼 하려고 했겠죠.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아는 충신이죠. 신실한 사람이죠. 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아내와 함께 잘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쓰죠. 그 편지가 뭐죠? 가장 최전방, 죽을 수 있는 곳에 우리아를 보내라라고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더 비극적인 건 우리아가 그 편지를 들고 갑니다. 살인 청부 편지를 우리아가 직접 요압에게 주죠. 그러니까 아마 영화로 찍었다면 되게 무서운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다윗을 엄청 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고민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 혹은 기독교 지도자들 혹은 국가 지도자들 중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떨 때 힘드냐면, 제가 너무나 존경했던 설교자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제 고민은 뭐였냐면, 이분의 책을 읽어도 되나 이 생각이었어요. 이분의 책 다 버려야 되나? 그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다윗 시를 읽으면서 그 고민했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다윗의 시를 읽어도 되나? 이런 죄인의 시를 내가 읽어도 되나? 그 시를 읽으면서 내가 은혜 받는 게 맞나? 그러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제 주제에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다윗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를 다 배웠잖아요. 19명의 왕과 20명의 왕이 다윗보다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왕이 아니니까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만약 여러분 왕이었다면 이 죄를 저질렀을까요? 저 저질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한국 사람들이 이제 표절을 잘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그 음악이 표절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럴까요? 유튜브 때문에 이제 표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늘 충격적인 건,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대부분의 음악, 뭐 다는 아니겠죠? 많은 음악들이 표절인 거 아세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음악이 일본 음악인 경우가 많았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한국 가요가 미국 팝송일 때나 혹은 유럽에 있는 팝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모르니까. 내가 표절을 해도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 죄를 다른 나라에서 많이 했습니다. 뭐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겠죠. 요즘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에서 표절하기도 한다고 하죠. 제가 만약 다윗 왕이었다면, 권력이 많고 아무도 모르고, 또 다윗 왕 얼굴을 다 알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시골에 있는 사람이 왕의 얼굴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저도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겠다 싶어요. 하룻밤 정도는 그런 쾌락적인 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를 보면서 이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란 무엇인가? 과연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정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죄인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가? 그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이다. 나의 시선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이다. 여러분 시편 51편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뭐라고 하죠? 지워주소서. 2번째는 맑게 씻어주소서. 3번째는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하고 하는 사람의 절박함이 좀 느껴지십니까? 나의 수치를 좀 지워달라고 말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반복적으로 씻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한 장면, 한 물품이 생각나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집에 있었던 겁니다. 아마 1980년대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집에 핑크색 빨래판이 있었습니다. 그럼 빨래판 기억하세요? 요즘도 쓰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미국도 이게 미국 특허라고 하더라고요. 1800 몇 년도에 미국에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특허인데 지금도 쓰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요즘은 이제 바구니랑 세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빨래판이.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그 핑크빛 빨래에 저의 속옷을 늘 빡빡 밀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할아버지 댁에 가면 나무로 된 빨래판이 있었어요. 나무로 이렇게 빨래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씻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상하게,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공감을 하시면 나가실 때 저랑 좀 악수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 똑같은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저는 꼭 밥을 먹을 때마다 김치 국물이 제 티셔츠에 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온갖 김치 국물은 저에게 달려옵니다. 그것을 그러면 누구한테 혼나요? 네, 그분한테 혼나죠, 가면. 왜냐면 꼭 새 옷이 꼭 튀겨요. 신기하게 새 옷일수록 잘 붙습니다. 새 옷이 잘 붙어요. 제가 늘 새 구두를 신을 때 가장 가슴 아프게 새 구두일 때 꼭 걸려 넘어져서 기스가 납니다. 마치 그 옷을 씻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죄의 피가 물들어 있는데 그 죽음의 피를 지우려고 해도 다윗의 시선에서 없어지질 않습니다. 우리아의 그 죽은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편지를 받을 때 얼굴이 떠오릅니다. 밧세바의 그 눈물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가늠하여서 생긴 태아는 무슨 죄가 있길래 그 아이는 죽어야만 합니까? 너무나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워달라고 간절하게 3번이나 반복하여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시면서 쓴 예화가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처남이 있습니다. 이 처남의 특징 하나가 있는데 벨트를 안 한대요.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늘 운전하고 갈 때마다 야 벨트 좀 해라, 위험하다 해도 그렇게 운전할 때도 벨트를 안 한대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처남의 친구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너무 큰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수백 바늘을 꼬맨 자국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남이 그날부터 바로 안전벨트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남한테 물었어요. 처남, 정말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를 안 하면 사고가 났을 때 유리창을 뚫고 나가서 유리창 파편 때문에 혹은 바닥 아스팔트에 너의 얼굴을 쓸려서 그렇게 꼬매야 되는 걸 몰랐어?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알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어.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 것은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되는 예의,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되는 룰은 이미 여러분 유치원 때 다 배운 거예요. 그렇죠? 착하게 사는 건 유치원 때 다 배운 겁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차를 하고 나서 나갈 때 혹은 밀린다고 해서 짜증을 안 내야 된다는 건 다 압니다. 근데 예배드리고 갈 때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차 안내위원 하는 분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사랑의 교회 있을 때도 엄청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자훈련생들이 이 주차 봉사를 했거든. 늘 시험에 들어서 옵니다. 성도들이 막 소리를 내고 너 때문에 막히고 있다고 하면은 너무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겠지만 그분들도 직분자 아니었을까요? 그분들도 제자훈련 받은 사람 아니었을까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상황에 처하곤 하죠. 다 아는데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럼 나단 선지자가 한 건 무엇입니까? 가슴에서
그 알던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단 선지자의 영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나단 선지자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얼굴이, 우리아의 죽음이, 이름 없이 죽어간 아이가 계속 그 눈앞에 아른거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고백은 사건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4절에서 저는 좀 마음에 걸리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게 레바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주께만 죄를 지었다, 이 고백입니다. 주께만, 오직 당신에게만, 당신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특정한 또 인물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뭐 밀량의 사건과 같은 거죠. 어떤 아이를 유괴해서 죽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당신에겐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마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 최종적 피해자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인 밧세바를 간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생명을 제가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책임의 피가 아니라 책임의 극대화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아의 생명 위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는 모든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반역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아를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 안에 있고 내 주의 부하들이,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여러분, 이방인 출신의 우리아의 시선은 언약궤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 때부터 전쟁을 할 때 뭐가 제일 앞섰죠? 언약궤가 제일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가 춤췄습니까? 안 췄습니까? 춤췄죠. 자신의 아내가 너무 가볍다라고 뭐라고 할 정도로 춤을 췄다고 해요. 그랬던 그가 언약궤로부터 가장 멀어져 있는 곳에 있는 겁니다. 다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언약궤에 가장 가까이 있는데, 심지어 이방인 출신인 우리아마저 그 언약궤를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그의 시선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이상 사라진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사라졌고 우리아의 눈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죄는 지위가 아니죠.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죄를 여러분보다 덜 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되셨다고 해서 안수집사 때보다 장로 되면 죄를 더 덜 짓게 되는 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교사라고 해서 학생보다 죄를 덜 짓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직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는 바로 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선에 있는가 없는가, 그걸 다른 말로 비전이 있는가 없는가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선을 게이지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혹은 사이트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더 적절한 번역은 하나님이 나의 비전 가운데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대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비전이 없을 때, 시야가 사라졌을 때 사람을 나의 수단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욕망을 나의 법으로 만듭니다. 사망의 법이 나의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은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시선, 그것을 우리는 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유혹이 처음 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마음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지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지우개로 지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제는 어머니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죄 중에 나를 잉태하실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거는 마치 신학과도 같죠. 이게 원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신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죄 고백이에요. 자신이 죄덩어리구나, 나의 존재 자체가 죄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때부터, 잉태할 때부터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제서야 그가 왜 3번이나 반복하여서 자신을 씻겨달라고, 제해달라고, 지워달라고 말했는지 그 절박함이 이해가 됩니다. 존재 자체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인이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를 보면 나옵니다. 따라해 볼까요? 정결은 수리가 아닌 새 창조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7절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슬초가 뭐냐면요, 에조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여러분 이게 성벽에 가면 이런 우슬초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벽 사이의 바위 틈으로 이게 되게 잘 자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잡초와 같은 식물인데 이 에조브는 허브과라고 합니다. 향기가 나겠죠. 그런데 거기에 하얀색 솜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앞에 있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솜털과 같은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담급니다. 그리고 나서 문설주에 바르죠. 출애굽 시절에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회피합니다. 마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로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내 내부에서는 내가 깨끗해야 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외부에서 나를 깨끗해 해야만 나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슬초로 지워도 자신이 어떻게 보면 깨끗해질 수 없음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주어로 쓰시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깨달은 겁니다. 나는 고쳐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수리돼야 되는 대상이 아니구나, 나는 새롭게 창조돼야 되는 대상이구나. 할렐루야. 그 우슬초의 피로 내가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슬초라는 단어가 시편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다윗은 이 51편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복음서에도 이 우슬초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거든요. 바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사람들이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간청했던 그 우슬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맞춥니다. 그 신포도주를 머금은 그 우슬초를 예수의 입을 맞추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정한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슬초의 입맞춤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에만 우슬초란 단어가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시편에서도 다윗만이 우슬초란 단어를 유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 구원의 최종점을 그 우슬초로 깨끗하게 재창조돼야 됨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시편 51편도 메시아 시편이라 고백되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정결은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심해진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남편들. 아내를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수가 옆에 계시다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새로 창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쳐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고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난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채워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새롭게 성령으로 창조되어야 되는구나. 제가 오카노 목사님 교재를 가지고 한 18번을 한 것 같아요. 이게 18년을 거의 오카노 목사님 교재로만 1년에 한 반씩 이렇게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훈련생들이 꼭 저한테 우리 교회 오래 있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AS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문제가 생기면 꼭 혼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 있을 땐 제가 나름 AS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AS라는 게 크게 아니고 교만해지면 제가 회개하라고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교만해지면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 하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훈련하는 목사님들 다 여러분 대부분 떠나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 다른 교회 가시거나 청빙 받아 가시거나, 그렇죠? 그럼 누가 AS를 해주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AS는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로 내가 다시금 AS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정한 영으로,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죄인이 어디에 성전을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끄러운 자리에 성전을 세우신다. 여러분,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그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님, 상한 심령 위에 주님의 성전을 세웁니다 라고 고백해요. 상한 심령 위에. 영어 번역으로는 브로큰이라고 되어 있죠. 상한 심령, 나의 부서진 그 자리에 주님, 내가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완전히 부서질 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2개월 전에 제가 51편을 정하고 워낙 묵상하다 보니까 역대상하를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리딩 지어스 할 때. 그때 또 다른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또 죄를 짓잖아요. 무슨 죄를 짓죠? 큰 죄.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원치 않으세요. 군사력이 많다라는 걸 자랑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본인이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작하니까 또 갓선지자를 보내셔서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사람의 손으로 처해지는 징벌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로 인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주변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7만 명.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거기서 뭘 세우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거기서 누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짓고 싶겠어요, 그죠? 7만 명이 죽은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또다시 죄를 짓고 싶지 않았겠지만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죄를 또 지었을 때 그 수치로 주님 앞에 회개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번제를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나의 가장 부끄러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구나.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내 자녀의 이야기, 남들에게 고백하기 힘든 내 남편, 내 아내의 이야기, 남들에게 말하기조차 너무나 버거운 내 부모님의 이야기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늘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수치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지워도, 빨래판으로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그 깍두기 국물 자국 같은 그 얼룩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얼룩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인도 선교를 수십 년, 거의 40년 이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한테 장례 예배의 설교를 뭘 듣길 원하시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시편 51편을 설교해달라고 목사님께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편 51편 1절 가지고 또 장례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비참하고 가련하여 아무 힘 없는 벌레. 우리는 그런 존재죠. 비참하고 가련하여 아무 힘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가장 무너진 그 자리에 성전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시편 51편을 묵상하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복음이구나. 나 같은 죄인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이 죄를 씻어도 씻어서 지워지지가 않는데 예수의 우슬초에 보혈이면 나는 씻어질 수 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추었던 우슬초가 여러분의 죄인의 심장에도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의 실패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윗의 수치 위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죄인의 심장 위에 성령의 성전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저주 위에 우리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숨기고 싶은 어두운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성전의 기초가 됩니다. 죄인의 시, 살인자의 시, 성폭행범의 시가 우리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가 여러분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